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8장 1절부터 7절입니다. 더 있습니다. 시작.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는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그 네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 때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놋으로 쌓았으며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삭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고 제단을 위하여 놋 지물을 만들어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에 두되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 놋 그물 네 모퉁이에 채를 꿰 고리 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놋으로 싸고 제단 양쪽 고리에 채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아멘. 네, 우리 출애굽기 구조를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25장부터 31장까지는 성막 설계도에 대한 내용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은 이렇게 짓고 성막 재료는 이렇게 해라라는 설교도 격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금식 기도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죽은 줄로 알고 금을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32장부터 34장까지는 금송아지 사건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출애굽기 35장부터 40장까지는 다시 한번 성막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부살렐과 올리압을 필두로 하여 성막을 실제로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나오는 번제단은 이렇게 25장부터 31장에 나온 내용이 다시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자, 근데 번제단만큼은요 반복되는 횟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성경을 앱으로 다운받아 가지고 핸드폰에다가 설치한 다음에 단어 검색을 해보시면 번제 단어로 검색을 딱 하시면 출애굽기에서 26번, 신명기에서 한 번 나오는 걸로 검색이 됩니다. 자, 출애굽기에서 26번이나 나왔다는 것은 번제단에 가서 짐승의 피를 흘려서 회개하고 제사함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번제단에서 짐승의 피를 흘리는 것은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토요일날, 안식일날 짐승을 잡아서 우리 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사 제도 그리고 피 흘리는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짐승의 피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에도 황소와 염소의 피로는 우리 죄를 없이 하지 못하느니라 말씀하셨고, 또 히브리서 10장 12절에도 오직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드리신 제사는 한 영원한 제사, 한이란 말은 한 번만 이루어지는 제사고, 영원한 제사란 말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제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0년이 지났지만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제사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을 의지합니다. 그 보혈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나를 씻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순간에 번제단에 가서 짐승을 잡고
그 피를 흘려서 또 그 피를 뿌리면서 또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또 대제사장이 그 피를 뿌리면서 하는 그 모든 과정이 기도하는 그 순간에 완성이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은혜요, 예수님의 공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반드시 죽으셔야 돼요. 그리고 피를 흘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어린 양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유는 예수님은 반드시 희생 제물로 돌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직접 자신이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상에서 아버지께 제물로 드려 주셨고 피 흘려 주셨고 그리고 주님의 그 보혈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고 받을 것이고 앞으로 기도할 때도 계속해서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있는 분인가요? 죄가 없는 분입니다.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십자가는 죄 있는 사람이 죽어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죄 없는 상태로 죽었거든요. 그러면 누구 죄를 가지고 죽으셨는가? 바로 우리 모두의 죄를 담당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 지금 우리가 지었던 죄, 과거에 지었던 죄, 앞으로도 지을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죄 없는 분이기 때문에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죄 없는 예수님을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으로 위협하고 죽음으로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죽음으로 우리를 종삼는 마귀의 역사를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마귀를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마다 마귀 권세, 사망 권세, 어둠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대적할 때 마귀는 물러갈 수밖에 없고 반드시 떠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권세와 능력을 주셨어요. 예, 제가 전에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요. 설교를 하고 나서 성도님들한테 머리에 손을 얹으라고 그랬습니다. 손을 얹으란 다음에 이 시간 우리 한번 믿음으로 기도해 봅시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권세가 있는 이름이고 권능이 있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한번 대적합시다. 그래서 우리를 괴롭히는 질병을 꾸짖읍시다. 문제를 꾸짖읍시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바람아 잠잠하라. 파도야 잠잠하라. 악한 영들한테 귀신아 물러가라. 사탄을 향해서도 사탄아 물러가라 명령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에게 주신 권세와 권능이 아닙니까? 설교를 마친 다음에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또 정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 문제가 떠나게 하시고 질병이 떠나게 하시고 어둠의 역사가 떠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니 질병은 물러가라. 악한 영들은 물러가라. 어둠들은 물러가라. 막 명령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누구든지 이 산들이여 들리어 저 바다에 던지우라 하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셨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예배 끝난 다음에 어떤 집사님이 오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자기가 같이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주셨는데 자기 목을 감고 있는 뱀이 2마리가 있었는데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그 목을 감고 있는 뱀이 자기에게서 떠나가는 것을 봤는데 떠나가자마자 목이 그렇게 오랫동안 아팠는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간증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에는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왜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죄 없으신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께서 3일 만에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마귀 권세, 흑암의 권세, 질병의 권세, 문제의 권세, 그 모든 것을 이기시고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권세와 능력을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셨고 지금도 그 예수 이름을 의지하는 자에게 똑같은 권세와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능력이고 권능입니다. 자, 근데 이 번제단을 만들 때 번제단은요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만들어야 돼요. 가로가 5규빗, 세로가 5규빗, 정사각형으로 딱 이렇게 만듭니다. 높이는 3규빗입니다. 자, 계산하기 쉽게 1규빗을 50cm라고 그랬죠. 자, 5규빗 5규빗이면은 2.5m, 2.5m예요. 2.5m면 성인의 키가 남자 중심으로 최소한 1m 70 정도 되죠. 자, 그러면 우리 키보다도 한 2배 정도 되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넓은 곳으로 번제단을 만듭니다. 높이는 3규빗, 한 1m 50. 그래서 정사각형으로 만듭니다. 우리가 성경의 치수를 보면 정말 재밌습니다. 거의 모든 치수가 정사각형 아니면 지사각형입니다. 성막도 길이가 50m, 폭이 25m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금양로도 1규빗, 1규빗, 높이는 2규빗. 그래서 50cm, 50cm 이렇게 금양로를 만듭니다. 그래서 성경이 일찍 받아들이고 성경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나라일수록 뭐가 발전하느냐? 굉장히 기술이 발전합니다. 그래서 유럽을 보십시오. 유럽, 독일 사람들은요 모든 거를 오와 열을 아주 기가 막히게 갖춥니다. 그래서 공업이 발전할 수밖에 없어요. 엔진도 잘 만들고 비행기도 잘 만들고 옛날에 최초로 잠수함도 만들고 그 잠수함 때문에 영국에 있는 배가 이 독일 쪽으로 못 건너오고 밑에서 그냥 쏴가지고 그 다음에 미국 쪽에도 띄워가지고 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오와 열이 정말 잘 맞는다. 그래서 우리가 집안에서도요 오와 열을 잘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오와 열을 잘 맞춘다는 것은 집안을 깨끗이 하고 정돈되게 딱 만들고 우리가 우리 아들들이 군대 가면 아주 딱 집에 오면 옷도 그냥 촥촥 해가지고 마치고 이불도 촥촥 해가지고 마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뭔가 질서가 있고 정돈이 돼 있다. 성도의 가정도 오와 열이 좀 맞았으면 좋겠어요. 집도 아주 단정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집에 가면 여기에 옷이 걸려 있고 저기에 이불이 펴져 있고 팍 이렇게 풀어박산이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렇게 집도 좀 정도될 필요가 있다. 그게 성경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번제단이 쓰이는 재료가 뭐냐면 조각목입니다. 자, 조각목은 이 조각조각 나눠지는 나무가 아니라 나무 이름 자체가 조각목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시딤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조각목을 히브리어로 시딤나무라고 그러고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아카시아 우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카시아 나무 또는 시딤나무 또는 다른 말로는 조각목인데 조각목은 중국어 성경을 처음 우리나라에서 한글로 번역할 때 조각자 나무가 중국말인데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 옮길 때 조각목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조각조각 내서 그 뜻이 아니고 그냥 나무 이름 자체가 조각목이다. 조각목은 그 중동 지방에 풀 하나 나기 어려운 그 땅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그 풀없는 광야에서 하늘을 뚫고 자라는 나무가 조각목입니다. 조각목은 그래서 어디에서든지 구할 수 있는 나무가 조각목입니다. 이것으로 성막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나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건설을 했죠. 이때도 수많은 나무가 필요합니다. 이때 쓰는 나무가 조각목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레바논 나라에서 생산된 백향목으로 만들었습니다. 백향목은 냄새가 좋고 벌레가 끼지 않고 고급 목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에
백향목으로 지었어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상징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상징하고요. 이 성막 상징하는 것은 정말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조각목으로 지었지만 성막이 상징하는 것은 이 땅에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고운 풍채도 없고 아름다운 것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라고 이사야서 53장 2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상징한다. 자, 근데 조각목은 성막 전체에서 쓰였어요. 지성소에 있는 법궤 만들 때도 조각목, 우리 성소에 있는 금양로를 만들 때도 조각목, 떡상을 만들 때도 조각목, 성소 입구에 있는 물두멍을 만들 때도 조각목,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막들에 있는 번제단을 만들 때도 조각목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 질문이 생기죠. 번제단은 거기다가 짐승을 집어넣어서 태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짐승이 탈 때 그 조각목 나무지 않습니까? 근데 나무로 만들었기 때문에 같이 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번제단에 쓰이는 조각목에다가 뭐를 입히라고 했습니까? 놋을 입히라고 말씀하십니다. 놋을 입히면 불이 타도 나무가 타지 않기 때문이죠.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한번 1절과 2절입니다. 1절과 2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희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그 네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놋으로 쌓았으며. 아멘. 자, 나무 제단, 번제단을 나무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 조각목을 뭐로 사라고 했습니까? 놋으로 사라고 했습니다. 자, 놋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은 번제단을 그 많은 재료 중에서 놋으로 쌓으라고 하셨는가? 자, 놋이 의미하는 것은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자, 그 관련된 말씀은요, 레위기 26장 18절에 보면 하늘을 철로 쌓을 것이며 땅을 놋으로 싸서 놋이 덮이게 하여 땅에서 산물이 나오지 못하게 할 것이며 땅의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늘을 철로 덮을 것이며 땅은 놋으로 덮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자, 하늘에서 비가 떨어집니다. 근데 놋으로 땅을 덮어버리면 비가 땅 속으로 못 들어가겠죠. 그래서 땅에서 산물이 나지 못할 것이며 그 다음에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래서 땅을 놋으로 덮을 것이다. 이 뜻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번제단에 나와서 내 모든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키고 그리고 그 짐승을 잡아서 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 해퍼 독일 목사님은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회개가 없는 예배, 우리가 세례라든가 침례를 받을 때 거듭나지 않는 성도의 삶,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믿음으로 받지 않는 말씀은 외식적인 신앙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반드시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보혈 의지에서 드리는 예배가 참다운 예배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번제단에 나가서 회개가 없고 피를 흘리지 않는다면 심판이 있을 거라는 의미이고, 자, 두 번째 의미는요,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합니다. 관련된 말씀으로 민수기 21장 8절과 9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죠. 그때 뭐가 나타났습니까? 혹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사막에서 뭔가 기어다니는 게 나타났죠. 무슨 뱀이죠? 불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뭐가 나타났어요? 불뱀이 나타났어요. 불뱀은 마귀를 상징합니다. 성도의 삶 속에 원망과 불평이 있으면 마귀가 찾아온다는 뜻이에요. 불뱀이 막 휘젓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물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때 드디어 백성들이 깨닫고 원망하고 불평한 것을 회개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노뱀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거를 장대 위에 달아라. 민수기 21장 우리 9절에 보면 노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장대에 달린 노뱀은 누구를 상징하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노뱀이 예수님이란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나무에 달린 것을 쳐다보는 것, 그 의미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수의 두 번째 의미는 구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번제단에 나와 짐승에게 죄를 전가시키고 피를 흘리며 회개하는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은 구원의 역사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번제단의 조각목을 노수로 쌀라는 의미 속에는 첫째,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있을 것이다. 두 번째, 회개하면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번제단은 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설리신 그 보혈을 의지하셔서 예배 때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셔서 회개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가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고 더 나아가 주님의 은혜로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이루어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복된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가 노선 하나님의 심판이요 노선 하나님의 구원, 우리가 서로 상충되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정말 한 의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번제단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피를 흘렸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하여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용서함을 받고 거룩하심을 입고 기도하는 제목마다 놀라운 응답 하나님의 도우심이 넘치게 도와주십시오. 십자가에 열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날마다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오시고 잡으라시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번제단은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재물을 태울 때에 불에 같이 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조각목에 노수를 씌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불에 타더라도 타지 않도록 하나님이 예방하여 주셨습니다. 노수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노수는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며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는 기도드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게 도와주시고 말씀 안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여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